네, 지난주에 어떻게 마지막 파송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마예는 나들모 사랑의 교회를 시작해서 나들모 교회에서 또 어떻게 나들모 양평 교회로 갔다는 이 흐름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분은 나들모 교회에 참 오래 계셨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고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마 각자에게 주셨던 아마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오래 계셨던 분은 오래 계셨던 분대로 그랬는데요, 가장 최근에 오셨던 분들도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이게 교회였어요? 이런 물음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봤고요. 이상하게 처음 오신 분들이었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그의 눈가에 이게 글썽글썽한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제 인생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역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셨습니까? 사실은 기뻐서 울었고요, 그리워서 울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영광된 교회의 회복,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느꼈던 마지막 한 단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였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그 주님께.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을 지금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우리 옆에 함께하는 우리 분들과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양평교회가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새가 깃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할 것을 소망을 갖게 되면서 오늘의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2년 7월 나들목교회 첫발을 내딛기를 정말 잘했다. 그게 제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들목 양평교회에 새롭게 한 걸음 내딛는 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는 그런 변곡점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사실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1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 본문을 너무 길어서요, 오늘 발췌해서 한 절을 읽고요, 먼저 저희가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아주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민족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해서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했었던 성경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장에 있는 3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은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들이 요단강에서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지속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누가 거저준다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부동산 부자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집 하나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2년마다 이사 가야 되고 세 내야 되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 하나 갖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들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그것을 주는 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만이 아니라 자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퍼펙트한 하나님의 3종 세트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오래오래 살 것만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 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는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고요, 내부로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혼합세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잘 섬겼더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에 전제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경험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누가요?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전 세대와는 완전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사사기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였다.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변의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경배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주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은 싫어서 하나님은 저버린 것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좋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되었던, 자기 중심성의 중력과 싸우려 하지 않았던 세대가 언제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역사에서 거의 막을 내려갈 때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도 뭐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민족도 강하게 우리가 국방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답게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자였고요,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나타나기를 싫어했고요, 겸손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에 취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가지고 왔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취해 있을 때 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왕에게 와서 직언했었던 말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삶의 습관이 됐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됐던 사울 왕은 이렇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여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서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그 배신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아, 나답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들은 그 헛헛한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다른 우상으로 채워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이에게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점쟁이와 점술사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점쟁이와 점술사의 특징은 뭐냐면 즉답을 해주는 데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자동 판매기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말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분에게 뜻을 구해도 무엇인지 모를 것 같고, 이러한 것을 인내하여 참아내지 못했던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점쟁이와 상의했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점쟁이의 무엇을?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도를 받았다. 그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점점 사라져갔을 때 그는 대체물로서 이 세상에 있는 점쟁이가 주고 있는 것을 대체해서 자기의 것으로 배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울의 인생에 종말을 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인데요, 사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한 병사, 장군도 아니고 한 병사가 쏜 활에 맞아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의 최후는 너무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됐으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선별해서 뽑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것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범죄합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 범죄했던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초청해서 그와 어떻게 해요? 정을 통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밧세바는 싱글이 아니었고요, 남편이 있는, 가정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위로,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였고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은 21장은 사실은 이 다윗의 인생에
거의 말년에 기록됐다라고 읽혀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년 동안 통치했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40년 중에 거의 이 끝부분 한 35년, 36년 이 즈음에 다윗에게 일어났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여러분을 인구 조사를 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으로부터 인구를 조사하게 했었던 그 동력을 일으켰던 그 주체자가 누굽니까? 사무엘 하에는 누구요? 주님께서는. 근데 역대상에서는 누구라고요? 사탄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거 나오면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람이죠. 그 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이 세상이 원하는 정욕과 풍조와 이런 것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곳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사탄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이러한 인구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고민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4장은 서로 쌍둥이에요. 같이 보완적으로 서로 읽으면 본문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강조점은 다릅니다. 오늘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이제 뭐냐면 공부했거든요. 뭐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인구를 조사했었던 것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다윗을 부추겨서 했던 거야. 그냥 영적인 존재였던 사탄이 다윗을 꼬드겨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주체로서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주체였거든요. 그럼 뒤로 가는 사건들은 다윗이 그 일을 행했음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저는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스가랴서 3장 1절과 2절과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와 욥기에 등장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앞에는 정관사 더가 써 있습니다. 더. 그리고 여기 이 두 개의 공통점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사탄이라고 하는 앞에 정관사 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사 더가 생략되어 있을 때 그냥 그 사탄,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그냥 대적자로서의 사탄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써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의 다음 세대 누구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모으고 더 국방을 튼튼히 해서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다윗을 지금 35년까지 있게 하셨던 분은 누구셨습니까? 다윗이 다윗 되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일들을, 신앙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일들에 몰입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합니까?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다윗 주변에 있던 참모 중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 인구조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건의했을 것이고,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말년에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나라에 이 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력이 필요한데, 이 나라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방이 튼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구조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세금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병역의 문제입니다. 군역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던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속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위협을 받고 있었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속 가능하게 이끄는 사람들을 우리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전우였고요, 우정을 나누는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말했던 역대상 2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까지 다윗이 결정을 하고요, 3절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요압이었거든요.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인구조사 해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100배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또 사실은 그 말을 보았겠지만,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다윗이 하고 있는 말, 어떤 행동,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느낌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길은 다른 길 같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요압은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범죄한 행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동시에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인 심판까지도 함께 포함된 말이 아쉬마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한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압은 정확하게 보고 다윗에게 목숨을 내어 걸고 직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갓입니다. 갓. 여러분, 이 갓은 다윗이 모압 땅의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줬던 사람이 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갓이 다윗에게 가서 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즉, 이 일은
용서받을 어떤 길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지금 잘못했던 곳으로 머물지 말고 어떻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단을 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길을 안내해 줬던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였었던 갓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냥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천하의 다윗이라도 범죄했었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그래서 연결시키는 통로가 바로 갓이 행하여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나들목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참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마 다 다르시겠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냥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형제들과 우리 나들목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 일의 모든 것의 총감독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를 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묵상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기근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전쟁 3개월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염병 3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3년, 3개월, 3일.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3일짜리 선택했습니다. 참 머리가 짱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짧게 내가 끝나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났는데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거 있는데 선택해 라고 얘기를 보았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3분의 2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네 이미. 이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 과정 속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때 그냥 완전히 망해라, 너 없어져야 돼,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둔 사람에게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로 몇 명이 죽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7만이 죽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 7만이 죽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 내가 나라를 잘 세워왔는지 숫자를 헤아려 보려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더 마이너스 되는 일을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압과 갓과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의 길로 걷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울은
이러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직관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무시해서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던 것들을 자기가 취하고요. 즉 자기가 왕노릇하게 돼서 결국 자기 스스로 왕된 사람의 종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쓸쓸히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 세계를 견고히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져 있는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도로, 그걸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싱크홀이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함몰 웅덩이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밑부분에 거기에 뭘로요? 물로, 지하수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게 물이 빠지고 곳에 채워졌는데 빠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위에서 압력이 누르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힘을 버티다가 버티지 못하면 푹 꺼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함몰 웅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은 여러분 도로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함몰 웅덩이와 같은 싱크홀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진행되시는 분들은 아주 괴로울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라고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며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력감, 실패감, 삶에 대한 회의, 환멸을 느끼는 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때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전에 알지 못했었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면 세계는 이너 월드가 아니고요, 프라이빗 월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선택하는, 결정하는 중심부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고독하고요, 성찰이 있어야만 채워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예배와 신앙 고백이 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와 다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공적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주는 그곳, 인정의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이 내면 세계보다는 드러나는 세계, 공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날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적 세계에 나갔다고 해서 다 나를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이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겠습니까? 왜 밧세바를 자기가 취해야만 했겠습니까? 그거 다 가졌는데 그의 속에 채워져야 할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다윗조차도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기대하고 좋아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의 내면의 속에 채워져 할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면 세계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잠시 머물러 서는 거예요.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왜 실패했냐면, 다윗이 성공할 때는 언제였냐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다윗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그것이 격려이든 나를 바로잡는 교훈이든 책망이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지속 가능한 공동체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생수를 보충받는, 채움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책임성 있는 관계를 잘 갖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accountability.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냥 의무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책임져 주는 관계로서 상호 이 사람을 나처럼 책임져 주는 관계로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친구이긴 했지만 사실 껄끄러운 친구 같아요. 아니, 감히 왕한테 지가 내가 세웠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압은 날이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날이 선 사람을 잘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몰아쳐서 그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께 돌아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말을 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동시에 어떤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윗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함께하고 있는 목자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신저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님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족들에 가서 전하였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변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아니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지속 가능한 역사에 함께 그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서로 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개척되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 풍성한 삶의 초대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같이 말씀도 같이 나누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단단하게 합시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니 102%.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지는 방법론적인 고민을 해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는 책임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 그룹들이 지금 준비됐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교회가 갈짓자로 가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자 그룹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그 권위를 위임한 곳이 바로 그 그룹입니다. 그 그룹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 양평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제가 그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성의 삶을 지속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속하십시오. 여러분, 역대상 2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다윗은 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갓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 제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와 내 집안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리더입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갖게 된 건 뭐냐면, 처음 21장이 기록했었던 21장 1절과 2절에 기록됐던 다윗과 여기 보시게 되면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똑같은데요, 다른 다윗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중심엔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거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비결은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중심을 붙들어 살게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둘, 그런 사람이 셋, 열, 20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왔습니다. 양평 땅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내면에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고 좌우 수평적으로 서로 상호 책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내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된다면 저는 감히 첫 예배를 드리는 이때 나들목 양평교회에서 드리는 파송 예배를 꿈꿔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파송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꿔야죠. 아멘입니다. 춘천에서 일어나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꾸는 꿈이 진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 주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써도 얼마나 영광됩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거 지우개 가서 털어와 그래도 그거 붙들고 와서 막 털어와 얼마나 기뻤다고요. 뛰었다고요. 빨리 갖다 드리려고. 그런데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상상력이 깨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새롭게 리셋하시는 우리 나름의 양평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또 보게 하는 세대 세우는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